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 의해서 패하게 되자 프랑스를 도와주러 왔던 영국의 29만 대군이 도버 해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독일의 히틀러는 도망가는 영국군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했습니다. 영국 측에서도 29만의 대군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가 전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전 국민들에게 위기를 당한 영국 군대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영국 전 국민이 위기에 처한 영국 군대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승리를 장담하고 진군하려던 바로 그날 독일군의 진영에 갑자기 큰 폭풍우가 휘몰아쳐 와서 비행기가 뜰 수 없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서 영국군 진영은 바다를 항해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가 펼쳐져서 29만 대군이 무사히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 온 군대와 국민들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것을 힘입어서 마침내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구해내고 아모리 족속 5 연합 군대를 전멸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싸워서 전쟁하려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위장 전술을 펼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들을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받아주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배신감을 느낀 남부지방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하여 기드온 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결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는 불구경하듯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기브온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40km나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달려서 기브온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연합군과 전쟁을 펼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자 연합군이 속수무책으로 전쟁에 임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기습작전으로 전쟁이 벌어지니까는요,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연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적들과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을 시킬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심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짐한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남부 연합군인 아모리 족속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배신감을 느끼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그리고는 남부 지역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다음에는 바로 자신들의 차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기브온을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남부 지역의 5 왕들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게 되죠. 도움을 요청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속아서 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신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면 괘씸죄를 적용해서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봐라. 그리고는 남모르게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급하여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군사를 다 동원하여서 그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밤새 진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밤새 40km를 달려서 그 전쟁터로 달려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친 조약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여러분, 화친 조약을 통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비록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 기브온 그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쌓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난 날의 실패의 과거, 쓰라린 과거에 집착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쓰라린 과거를 경험한 그런 성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주자주 그때가 떠오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과거에 내가 정말로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들, 과거에 내가 정말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과거의 그 아픔의 순간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믿음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자 하는 내 발걸음을 붙잡고 그 과거의 실패의 웅덩이에 나를 다시 빠뜨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에 의하여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죠. 그러나 그 속은 과거의 그 일로 인하여 도리어 그들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남부 지방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지금 기브온 주민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그 남부 지역의 5 왕들을 여러분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과거에 좀 실수했다고, 과거에 좀 우리가 흔들렸다고 그게 매여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한 그 과거의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래 참지 못하고 여러분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거의 실수의 웅덩이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인 과거에만 집착했다면, 그 과거의 웅덩이에만 빠져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를 딛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아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이 약속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전에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웅덩이에만 그가 빠져 있었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대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거의 상처, 아픔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다짐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실수하고 그 과거에 상처받고 그 과거에 짓눌렸던 그 과거의 틀 속에, 그 웅덩이 속에 빠져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과거에는 실수했을지라도, 과거에는 상처받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갈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과거의 그 상처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경험하려면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기도원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가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어떤 위기를 만날지, 또 전쟁을 벌려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남부 지방 그 5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하여 기본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지금 기본의 싸움은요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싸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큰 싸움의 현장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두려움의 현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 그러죠.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제 좀 육신이 좀 건강한가 싶으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우리 자녀가 좀 언제 문제가 좀 해결되었나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때 또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남부 5개 여러분 왕들이 연합하여서 강한 군대를 형성하여서 지금 이 기본 전투에 지금 투입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어려운 업무들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업무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합니까? 때로는 밤잠 자지 못하고 기획서를 만들고 또 거래처를 뚫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성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풀어가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힘든 환경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저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요, 신대원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사 생활을 우리가 아시지만 형편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매주마다 신대원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한 주를 보내고 또 금요일이 되면 내려와서 주일 준비하고 그러니 여러분 집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돌볼 그런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 힘든 여건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어려움의 환경의 기간이었지만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저녁에 의자에 잠이 들어서 잠을 자면서 또 정말 신대원에 오가는 그 길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이레의 응답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그 순간이 목회자를 만드는 기간이고 그때 그 순간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밀어넣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기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할 때 그들은요, 소규모의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가나안 남부 지역 지역에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들, 그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군대를 이룬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럼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확신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는데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산과 같은 힘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3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그 5 연합 남부 지역의 그 5 연합 군대는요, 보통 군대가 아니라니까는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하더라도요, 보통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어떤 고난과 위기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밤이 새도록 여러분 그 기본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밤새 여러분 군대 가보면 야간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야간 행군이 얼마나 힘든 행군인지 모릅니다. 저도 104 그러니까 기관총 사수입니다. 그 기관총을 메고 10kg가 넘는 기관총을 메고 그것도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은요 중간에 졸립기도 하고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그 밤 행군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지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는데 지쳤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치는 것 아닙니다. 이 코로나 환경이 찾아와서 우리가 외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밤새 달려와서 기습작전을 벌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게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그 남부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전쟁하러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산 넘어 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그 남부 지방 다섯 그 연합군을 어떻게 하나님이 또한 멸하시는가를 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어디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그 우박을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우박 덩어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 기본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큰 우박 덩어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전쟁에 딱 임하자 하나님은 그 우박덩어리를 하늘을 열어서 그 우박덩어리를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내가 도망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여러분 남부지방 그 다섯 연합군 사람들이 그 우박덩어리에 맞아서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내 환경이 힘들다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우박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실 때 우리 마음에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한계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여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기적을 이루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부지방 5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큰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어떤 자연적인 환경이 찾아왔는가 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밤이 되어서 해가 져서 이제는 밤이 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을 멈추어야 돼요. 하던 전쟁을 멈추어야 됩니다. 밤이 되면 전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일 승리를 기대하며 내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내일 승리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어가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지금 내일 싸움을 기대해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밤이 왔구나,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어 올락말락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어서 밤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태양이 내리쬐서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할 때까지 태양이 머물러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상반절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상상을 초월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 낮을 연장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그 남부지방 5 그 연합군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이 멈춰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한계를 느끼고 밤이 오면 밤이 오듯이 그냥 그 한계를 인정하고 뭐 내일 싸우지 하고 그냥 운명 앞에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태양이 멈추기를, 달이 멈추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사업의 한계, 자녀의 여러 가지 형편의 한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못할 일도 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어려움의 한계를 여러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계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2주간 동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우리가 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분들 가운데 많은 응답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비도 바로 그때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될 텐데 그때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기도 목회를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응답의 간정들이 쏟아질 것이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목회를 하라. 그렇게 제게 조언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의 한계가 부딪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